구약입니다. 구약. 에스더서 구약 성경 752쪽 정도, 754쪽, 구약 성경 754쪽,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지혜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여성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구한말 시대를 사셨던 안희숙 선생님이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일제 감옥에 갇혀서 6년의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갇히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순사들과 교장 선생님은 협박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안 선생님은 굳게 결단한 믿음으로 대단히 조용하게 신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때 여사의 마음속에 울렸던 소리가 오늘 바로 읽은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 이 왕비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었었어요. 모르드게 사촌인데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가서 메다 파세 시대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로 택함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그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자 계략을 짭니다. 실제로 왕의 연호를 받아서 죽일 계획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즉시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 나가 에스더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비니까. 근데 에스더는 난감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이 30일이나 되는데 왕 앞에는 부르지 않고 나가면, 함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불러야만 가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에스더에게 충격이 되는 말을 해요. 그게 13절에 14절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데 구원을 얻겠는데 내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어떻게 왕비가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것을 예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16절에 놀랍고도 감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네, 하녀와 함께 금식을 할 것이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들도 금식하소서. 내가 그때 왕께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게 돼요. 그 왕의 궁전뜰을 거니는 그를 보고 함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인데도 불쌍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자 잔치를 벌여주소서, 내 집으로 오시옵소서 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거듭벌이며 결국 왕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략을 알게 돼요.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하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운다는 내용이 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놀라운 전화 이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날씨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싹 빠지고 하늘이 쾌청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좀 놀러들 가시지.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근데 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영원히 고마워할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자 나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몸이 좋아서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상쾌하셔서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일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혹이 없을 수 없고 또 삶에 피곤이 없을 수 없어요. 또는 속상한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마다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극복하고 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각오는 어느 때 필요한 것일까요? 목사님 그냥 가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주님처럼 죽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품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은 어느 때에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들 속에 있지만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손해볼 일이 지금 생길 때, 또는 불이익이 예상될 때, 나의 안락한 생활을,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쉽게 타협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뇌물 주고받는 거, 그거 양심의 가책이 안 되기도 합니다. 비리도 저지릅니다. 회식 모임이나 술자리 모임이나 직장의 모임 속에서 그저 부담 주지 않으려고 타협을 쉽게 합니다. 종교 간의 부딪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분들처럼 그럼 뭐 다 수용합시다. 다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점잖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덕스럽고 지혜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대명제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사는 게 재미있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필요합니다. 유혹의 시간 앞에서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그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택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기적을 받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어가면서 대충 한쪽 발과 한쪽 발을 양쪽에 걸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처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도 시간에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때에도 늘 저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 편에 섭니다. 그럴 때 타협이, 미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은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일어날 때, 또 자살의 유혹이 일어날 때, 또는 그동안에 잘 되어왔던
관계가 결별되는 위기가 다가올 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꼭 떠올리며 붙들어야 될 신앙이죠. 그게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 죽으면 죽으라는 이런 결연한 각오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을 지펴놓고 절하지 않으면 태워 죽이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한 고백이 정말 구약의 복음적 결심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잘렸네. 위로 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야, 이렇게 고백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절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죽음을, 그 불타 죽는 죽음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신앙을 그대로 계속 가져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니요.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대환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면서 표 받지 못하면 실제로 불 속에 던져 넣는 일이 예고되어 있어요. 먼 훗날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구가 버티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다 내년에 그 일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벅차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형님도 사업이 넘어졌을 때 오락가락 하셨대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데 트럭들이, 이 바퀴 하나가 키만한 트럭들이 지나갈 때, 트레일러들이 지나갈 때 바로 옆에서, 보도 바로 옆에서 그게 쌩 하고 지나갈 때 순간 내가 저기에 확 몸을 던지면 고통 없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싹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순간 미혹당하고 깜깜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그 강한, 육체 속에 강하게 틈타는 마귀의 미혹을 버티지 못합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성도도 목사도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병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마귀가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문제로 벼랑 끝에 섰을 때, 빚 문제로 섰을 때,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가족 간의 충돌 또는 악습의 문제가 이제 정말 그 목까지 다, 입까지 다 넘칠 때 이제는 끝내야지. 나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사라지는 게 덕이 돼. 이런 포기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받아왔던 은혜와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에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자살해볼까? 죽어볼까? 라고 하는 그 시간. 그때,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 주신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처럼 살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려는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싹 끼어들면서 죽어. 필생즉사는 누가 한 말입니까? 살려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누구라고 떠오르시죠? 누구예요? 누구?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근데 이미 진리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사실은 느끼게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야. 산악 구조대원이었던 어떤 분이 산악 구조대니까 험한 산, 골짜기, 낭떠러지 이런 것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뿔싸 자기가 그만 미끄러져 내리면서 협곡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실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 갇혔습니다. 갇히면서 떨어지면서 바위도 그러면서 그만 뚝 떨어지지도 않고 중간에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위에 팔이 껴버린 겁니다. 이게 빠질 수가 없는데 거기는 그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 등산객들이 정말 몇십 일에 한 번 지나가면 다행이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걸 잘 아는 이분은 내가 이제 더 견딜 수가 없다. 버티다가 이제 비상식품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소변도 마시고 다 했지만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여기서 그냥 죽던가 살려면 이 낀 팔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용 칼로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럼 그냥 죽는 게 낫냐? 그래서 끈을 입으로 해갖고 팔을 들러 매고 묶고 그리고 팔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팔은 이렇게 하면 피가 나지만 이렇게 하면은 잘라지긴 하겠다만 뼈는 어떡할까요? 뼈는 그것도 잘라야만 해요. 그래서 뼈를 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냥 몸을 콱 떨어뜨리면서 우두둑 부러지면서 떨어져 내렸어요. 근데 살았습니다. 팔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이 밑으로 내려와 가다가 이제 거기 온 등산객들 부부에게 발견이 돼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한 손으로 구조대 활동을 계속했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됐었습니다. 살려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마뱀이
짐승에게 잡힐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꼬리를 떼어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극심한 이 환난 속에서, 그 극심한 실패나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믿음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용기를 갖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 형님도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잘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에 우리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면 뭐죠? 그러면 난 죽을 거야. 죽음을 떠올린다면 아니 더 이상 못 살고 끝내려 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아니 이제 내가 그냥 떨어져 죽을 거라고. 그럼 뭐가 무섭겠냐고요? 끝낸다 생각하시고 새롭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죽으려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 그럼 죽으려고 한다면 뭘 다시 못하겠냐고요? 믿음 없는 이들은 그런 절망감 속에 사단에게 싹 사로잡혀갖고 죽음에 자신을 맡겨요. 그럼 믿음 있는 이들은 그 절망 앞에,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산악, 구조대가 그런 상황에서 사리분별을 해서 내가 파란 쪽이 없어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나는 일인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 믿음을. 그래서 죽는다 생각하고 가장 어려웠던 일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질 때, 남편과 아내가 이제 헤어질 때,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살아왔던 그 일들, 또는 자녀들 앞에서, 또는 그동안의 많은 친지들 앞에서 잘 살아왔던 것을 이제 끝내야 될 때 그 스트레스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 이제 나는 끝난다, 헤어진다. 나는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어떤 나의 그 명예 이런 게 다 사라질 것이야. 이제 난 망할 것이야. 이럴 때 그럼 이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살겠어요? 죽는 거지. 그러면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보다 좀 쉬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조금 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헤어지는 분들 보면 용서 못해서 헤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람 폈을 때 도저히 용서 못해. 그리고 탁. 그런데 이제 끝난다. 내 인생 끝낸다라고 하는 어떤 죽음이라면 그보다는 용서하는 일이 더 낫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어도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내 속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적이 됐지? 그렇죠.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큰 영적 실패, 도덕적 참패를 당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왜 죽습니까? 사회에 악을 끼쳤다고, 교회에 악을 끼쳤다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러고 죽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그렇게 뭐죠? 사실은 자기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이미 날 위하여 그런 것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어떤 게 더 어려운 걸까요? 죽는 게 더 어려울까요? 새로워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새로워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게 싫어서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너 나를 붙들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너를 생각하면서 불가능을 고민하느냐? 사실 헤어지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싫어서 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요. 개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일이고, 사실 환경보다 더 문제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뭐 자존심이 거기 없겠습니까? 고집이 없겠습니까? 네, 무시당하는 그때 일어나는 교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하고 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자살로 가게 될 때 사실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회개하려는 마음 자체를 싹버려요.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거기에 자기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의 감동도 막혀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살해.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끊겨버렸으니까 회방죄에 걸리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일,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 특별히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 자기의 명예 이런 거, 교만 이런 걸 자꾸 발견하기를 소원해야 된다고 거듭 침이 막 다 마르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저도 저 스스로 그것을 되씹고 되씹는 겁니다. 제게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인데 말이죠. 누군가 도박에 자주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음란에 빠져들고 불륜에 빠져드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있을 때도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을 생각해, 자살을. 그런데 그럴 때 자, 도박이라고 합시다. 또는 핸드폰 갖고 채팅하다가 불륜에 빠진다고 합시다. 이런 그 악습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 유혹에 빠져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도박을 해. 이거. 자꾸. 카드하고. 빠찡고 그걸 하고. 핸드폰 보고 채팅하고. 자꾸.
그러면 근데 자살의 유혹이 순간순간 나. 그래 깜짝 놀랐다가 내가 뭐 하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고민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 빠지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또 빠지고 그러면 점점점 마귀가 자꾸 끌어갑니다. 더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깊이 깊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져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게 나한테 왔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꾸 손가락 때문에 범죄한다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는 것보다 사실 손가락을 잘라내는 게 더 쉽습니다. 실제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손가락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박하겠어요? 도박 못하죠. 손가락이 없으면 채팅 못합니다. 채팅. 손가락이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살 길이 되는 건데 사실 손가락 자르는 게 무섭잖아요. 두려워. 이걸 어떻게 자르냐. 그러면서도 자살은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마귀가 사로잡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손가락 없어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데는 손가락이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천국 가는데 절대 필요합니까 손가락이?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혼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조명받아야 돼요. 싫어서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그냥 헤어지지 마십시오. 헤어질 각오로 죽을 각오로 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붙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믿는 자가 자꾸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심히 요구하면 더 이상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일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일궈놓은 어떤 위상, 명예 이런 건 다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과연 다했는지, 사랑하려 최선을 다했는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했는지, 원수도 아닌 사람일 뿐인데, 남편이나 아내일 뿐인데 싫은 이유는 그만큼 애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고 나 중심적인 생존을 하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마뱀처럼 꼬리를 끊어내고 산악구조대처럼 팔을 잘라버릴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도 가보고 말씀 집회도 가보고 막 그 문제를 놓고 금식도 해보고 헤어졌다 치고 헤어지면 이제 안 보는 건 남남이잖아요. 헤어졌다 치고 내게 한 달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집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집 나가서 할 수 있죠. 헤어질 판에 무슨 한 달이 문제예요. 일주일이 문제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직장에서 계속 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턱 죽는 겁니까? 아니죠. 죽었다 치고 직장도 좀 쉬고. 뭐 죽으려던 사람이 뭐 직장 같은 거 갖고 뭘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한 주 휴가, 한 달 휴가.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 죽을 건데, 나 죽을 건데. 이런 각오로 말이죠.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 자꾸 그 명예가 끌어당겨요. 자기 그동안의 사회적 지위, 그동안 쌓아올렸던 거, 이런 게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 목사들도 왜 자살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럴 수가, 이래서 자살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가렸어, 이러고 죽어요. 아니죠. 죽었다 치고 창피하게 폭로할 수 있어야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난 이런 나는 더럽고 사악한 자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음 여인처럼 나가면 주님이 일으키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뺏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게 그냥 대책 없이 참고만 있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그냥 견디기만 있어요. 타성에 맡기고 있어요. 참 너무 불쌍하죠. 아니죠. 그건 스스로 점점 독약을 천천히 먹어 독살하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냥 자꾸 또 가다 보면 나아지겠지.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중대한 문제일수록 생애 가장 정말 절박한 시간이라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하셨던 기도처럼 절박한 그 심정을 갖고 말이죠. 서로가 안 변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 절박해야죠. 절박. 금식. 네. 40일 금식하는 정말 사모님도 계셨어요. 하도 남편 목사가 구타하고 핍박하니까 40일 금식해. 왜 금식하십니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대로 끝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성경적 믿음이지. 탁 끝내버리는 게 믿음인가요? 21일 작정기도,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들, 그 결심, 절식기도 했죠. 10일 동안. 그런 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위기 극복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절박한 그 기도, 벼랑 끝에서 손을 들고 드린 그 헌신 속에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 편안하십니까? 너무 편안해서 졸음이 오락가락거리고, 너무 편안해서 아무 문제 없어서 별로 구할 게 없다고 그러는 때입니까? 이때도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위기가 있습니까? 자녀들 속에, 부부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정말 있습니까? 작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죽었다 치면 못할 게 없어요. 죽는 것보다 해가면서 팔을 잘랐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기도하다가 거기서 썩어서 죽어갈까? 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잘릴 것 같아요. 저도. 만일 주님이 계속 그냥 구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있죠. 칼이 주어졌다는 게 있잖아요. 이거 방법이다. 그러면 신앙은 탁 업그레이드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믿음도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절박한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타협의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미혹들이 신학교에 틈타고 강단에 틈타고 우리 교회 안에 틈타는지 말씀드렸어요. 악습의 꼬리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악습을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에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게 합니다.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까 염려하세요? 아니요. 죽을 각오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가정이 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부부가 삽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와 교회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후3년반 때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익은 열매가 돼가는 길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익은 열매 될 수 없는 편안한 시대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님 위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갈 때 바알이냐 여호와냐 어느 때까지 뭐뭐 못하겠느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박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죽을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가는, 편안함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빗손 자국 만져라 고den하다가 힘을 얻으리 빗손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잠드는 눈들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 숨속 펴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미리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할렐루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제게 주님이여 절박함을 하나님이여 제게 주님이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여 가성에 젖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습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하나님이여 에스더처럼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을 나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유대인들을 살리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오 아버지 우리가 속히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더 주님이여 주님 앞에 성스러운 거 주님이여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더 매달릴 마음을 주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
하나님의 이름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허락해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주님이여 아버지 끌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 주님이여 가정의 문제들 주님이여 부부간의 해결되게 하여 성격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원을 베풀어 주시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님이여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에스더처럼 하나님이여 결심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결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다가온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 하나님의 그 밤을 지샜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여 그 뒤를 쫓게 하시고 그저 무사한 일주에 빠지지 않도록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의 내면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못 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아 주님이여 씻을 걸 씻고 닦을 걸 닦는 끊을 걸 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연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여 죽었다 치고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죽을 각오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렸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고 교회가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사랑을 받아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안경산 지사님 또 신묘수 권사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하여 박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원 초청잔치가 5월 19일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있습니다. 사랑의 전도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전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하늘의 상급의 시간들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전도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김경희 권사님, 최창훈 집사님 댁 신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에 함께 청소하고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1시 반에. 그래야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거기서 최창훈 집사님 식사도 준비해 드리고 준비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교단 소식 보시면 특별히 MT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수 기도회가 곧바로 있게 되는데 화요일 오후에 교수님들 앞에서 특강을 하게 돼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꼭 해주셔서 진리 문제가 잘 정돈되고 교수님들이 사명으로 다시 굳건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마음에 결심하면서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들,
또 가업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단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